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생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생수를 마시듯이 삶의 갈증이 있는 분들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고 놀라운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생수가 배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한번 외쳐봅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죠?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제자도의 길을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들도 바쁘고 엄마들도 바쁘죠. 신학교생들 시험이 있으니까 막 찬양 끝나자마자 막 시험 치러 막 달려가고, 아이들도 준비하느라고 뛰어오고 복됩니다. 은혜 은총이 넘칠저다.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더운 날씨에 마음이 조절이 잘 되십니까? 생각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됩니까?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면요,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서 조절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분노가 조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수가 흘러넘쳐 이 분노가 먼저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분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분노는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무조건 하나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선 내 욕심이 방해받아서 내 아집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죠. 대체적으로 세상의 분노는 이런 거예요. 내 아집의 분노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분노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가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성전 청소를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의와 정의를 바로잡으라고 생겨나는 분노가 있어요. 요건 내 양심의 본질을 일으키는 분노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요거 빼고는 다른 분노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은 황폐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분노의 기준점은 누가 되셔야 되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노를 무슨 분노인지 모르면 안 돼요. 모르고 함부로 다루면요, 치유가 안 되고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분노를 일으켜서, 쓸데없는 분노를 일으켜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 하나님께 늘 여러분의 감정을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분노를 일으킬 때 알려줘야 돼요. 너의 그 분노는 너가 그냥 한번 참으면 끝날 분노냐 이러면,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잘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노는요, 우리가 참아서 해결될 분노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 때처럼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비둘기 팔고 돈 환전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떡합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채찍을 만들어서라도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 본질에서 나오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 분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깨트리는 것처럼 발산을 해야 됩니다. 본질을 어긴 상대들이 있어요. 본질을 어기고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선을 못 넘어게 해서 성령의 지혜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분노는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끝나는 분노예요. 네. 그러나 이걸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때까지 계속 분노가 올라오죠. 이 분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천국 가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네, 성령의 불 앞에 내려놓고 다 태워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서는 막 생수의 기쁨들이 넘쳐야 됩니다. 더럽고 악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건 여러분들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자녀는 늘 인자해야 하고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이런 것도 좀 잘못된 관념이에요, 여러분. 네. 물론 모세가 늘 온유하고 그랬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요, 민족 전체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분노 조절을 좀 마지막에 잘못하셔갖고 반석을 2번 쳐갖고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소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인자해야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어떠한 분노와 잘못 앞에서도 늘 인자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의 아집이고 고집이고 그 사람의 편견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모세처럼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사랑의 결정체일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늘 사랑으로 베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간용을 갖되 때로는 말이요, 약자라고 계속 감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송사를 올바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송사 하나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재판이 걸렸으면 재판 하나에만 집중해서 법으로 그것을 잘 명판결을 내려주도록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도우세요. 불쌍한 만큼 긍휼히 여기는 만큼 도우세요. 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에요, 사탕을 늘 좋아하잖아요. 달죠? 맛있죠? 네. 그럼 사탕 계속 주시겠습니까? 네. 계속 사탕 주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예아가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빠가 내일 치과 가야 된대요. 사탕을 단 걸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빨이 몽창 썩어간대요. 너 왜 양치를 안 하니? 그건 싫어요. 단 건 좋아요? 그건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빨이 썩어서 치과 자주 다니는 게 좋아요? 단 것과 싸워서 몇 번 빼앗아 놓는 게 좋아요? 아이들 감정도 말이에요, 몇 번 빼앗아 놓으면 돼요. 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몽창 이빨 썩게 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빨 안 썩게 하는 게 더 사랑한 거예요? 이빨 안 썩게 하려고 그러면 사랑의 표정보다는 뭐예요? 엄격한 표정이나, 그것도 안 되면 한 손에 해초리라도 든 모습을 보여줘야지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수가 흘러넘치면 사랑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네. 사랑의 표현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언제나 단 것일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셨다가 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바뀌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으로 바뀔 때 복이 회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는 증언이 있지만 이미 축복된 것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 고백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인들이요 조심하고 서로 자기 선을 지키죠. 그렇지 않으면 네, 늘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미 몸이 무너진 걸 어떡합니까? 이미 마음이 무너진 걸 어떡합니까? 이미 사업과 분깃이 무너진 걸 어떡합니까? 무너지기 전에 때로는 채찍도 있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라고.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고생하다가 돼지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서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때 없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받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언제 버렸습니까? 자기가 돈 싸들고 집 나갔습니다. 자기가 돈 싸들고 집 나가가지고 마음이 무너진 영성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맙시다. 영성이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현실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도 누구냐? 롯이에요. 현실 따라 살아가요.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먹고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필 들어가도 불벼락이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어떠냐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종들도 나보다는 잘 먹는다.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돼지보다도 내가 못하구나. 그래서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눈물 흘리며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 아버지가 인장을 다시 끼워주고 살진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들이요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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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인 그런 어떤 분노나 고집과 아집이 생수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성령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성령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집안에 좀 우울한 자녀들이 있어요. 누군지 들으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똑똑해요. 근데 마음이 옆으로 가버렸어요. 잘 안 돌아와요. 마음이 말이에요 옆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친해요. 성령님과 안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사들한테 가면 정신적으로 사이코 약을 좀 지어주죠. 근데 요즘은 2010년까지 말이에요 전 세계 사이코 명명이 몇 개였냐 그럼 200개가 넘었어요. 제의식에 의한 공황장애, 분노 조절장애 이런 건 이제는 사이코 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약 먹어서 옛날엔 진정이 되었었는데 오늘날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정신병에다가 더하여서 귀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정신병을 같이 조종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래요 의사들이. 증세는 똑같으니까 왜 치유가 안 되지? 왜 치유가 안 되지? 이러면서 자신들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역시 정신병원 자기가 줘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진료하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해결하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좀 이상하면 데려오세요 여러분. 특히 우울하고 조울하고 조현병 초기일 때 좀 데려오세요. 막 말기 중에 말기 되어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처음에 약간 이상할 때 그냥 데려와서 치유받으면 돼요. 병원에 갔는데 약을 줬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데려오면 돼요. 근데 조금 이상하니까 얘 왜 그러니 이래요. 그래서 한 외국에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외국에 좀 나갔다 와라 그래갖고 한 1년 보내놓고 거기서 막 이상한 것들 막 붙어갖고 와요. 그 한국에 오니까 교회 잘 적응을 못하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옛날에는 좀 잘 나가던 인생들 엄친아들이었으니까 왜 그 모양이 됐냐 그래갖고 방을 따로 얻어자 또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희한한 데 다쳐 혈류증의 여인이 그날 아플 때까지 그냥 그렇게 바짝 말라가면서 온몸에 피를 토하고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의사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재산들 다 바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기어 나오다시피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 주변에는 70인가 12사도 한 70명의 제자들 한 500명이 늘 있었구만. 예수님 오면 그 시대 예수님은 오늘날로 따지면 네, 슈퍼스타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빡빡하게 모였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러 나온다는 것도, 만지러 나온다는 것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잘못하다면 밟혀 죽어요. 그런데 나와서 만집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정신병 플러스 귀신 들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치유하셔야 돼요. 여호와 라파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는 얼른 여러분들의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배에서 생수가 끌어넘치고 기쁨의 지혜가 막 올라오면서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이거는 인간의 몫이다 아닐 때는 얼른 돌려버려야 돼. 얼른 돌려버려야 돼. 그래 좀 데려오면 빨리 끝내가지고 한 몇 개월 치유되고 나서 몇 개월 조절하면은 정상이도 충분히 살아가고, 또 마음이 아프고 공허했던 만큼 그게 씻겨 나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과 하나 되면요, 이 아이들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요. 컴퓨터면 컴퓨터, 영어면 영어 막 줄줄이 암송하고 그런 능력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치유가 안 되니까 네? 정신병에 이끌리고 귀신에게 이끌리다 결국은 막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길거리에서 이상한 일들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네? 그 병 들렸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죠. 좀 이상하면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 네? 뭐 가방에서 뭘 꺼내는 것 같으면 왜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얼른 집에 들어가 신고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치유해야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성전을 청소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분노가 아니면 일으킬 필요가 없는 분노들이에요. 기독교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선을 지키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공의와 자비가 함께하는 거예요. 공의가 있은 다음에 자비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그 선을 지키게 하고 제약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을 방관해서는 안 돼요. 분노가 폭주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살인들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지키게 해야죠.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을 먹이고 입혀서 그런 마음들이 안 들고 성령과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서 복된 마음이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하나라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좋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자녀들은 최소한 1000배예요. 그러한 복이 임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죠.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나의 자아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충만히 잡아주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성령으로 신균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똑똑한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그 잘난 딸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그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보혈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 보혈과 부활이 만나면 여러분 복음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회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뭐 다 봐주면요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냥 봐줘서 다 잘 되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거나 주의 자녀이거나 성령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봐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러고 해서 지켜질 것이면요 인류가 진작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겠죠. 산다 못 산다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요 전부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도 가르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가 함께하고 이 사랑의 주관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요거 싹 가려놓고 그냥 또 용서해줘 또 용서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노선은요
흙으로 빚어진 인간들, 그래도 생기의 기운이 남아서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끝까지 용서할 수 있지만 절대 용서 못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용서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해방한 인생들과, 두 번째 뭐냐 그러면요, 대적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럼 마귀에 피해 갑니다. 이것들은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무조건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예, 정신병 같은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불행하게도 말이에요. 그냥 저도 기도를 하고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김동호 목사 얘기가 전해져 갖고 보니까, 예, 폐암 2기더라고, 2기. 그것도 뭐 좀 특이한 폐암이에요. 막 얼굴에 이제 검버섯 올라오고 그러는. 첫째는 국률력이더라고. 같은 주의 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질이 하나가 틀렸으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폐를 20%를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회개하라 그랬어.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CBS 주최로, 예, 김동호 목사님이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말자, 기독교인답게 아픔을 이기자, 뭐 이런 주제로. 예. 예.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부터 회개하세요. 당신부터 회개하세요. 네? 그러면서 죽을까봐 두려웠다고. 폐를 잘라냈는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다고. 의사가 대답합니까? 주의 종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대답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다른 데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그냥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너 간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예? 좀 더 있어라 그러면, 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왜 성령으로 충만히 넘쳐야 되는지, 예, 일반적인 설교를 전하지 않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죠. 근데 몸이 귀중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 귀중해요. 왜 귀중하냐? 여러분에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감정이 넘칠 때 여러분 몸 반드시 필요해요. 예, 몸에 부활이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제가 박수 쳐주는데, 그러나 여기까지 알으면 더 박수 쳐줘요. 왜냐? 몸에 생수의 기쁨이 막 흘러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보여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보여요. 이때는 여러분이 나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예, 몸에 조금 불편함이 있든 서기처럼 좀 불편함이 있든 여러분은 서기가 곧 회복될 것을 믿죠? 아멘 할렐루야. 예, 일어나서 걸어서 전도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몸이든 여러분들처럼, 예, 그냥 사지육신이 멀쩡하여서 다니던,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몸은요,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 세계가 자꾸 확장되어 버려요. 거룩한 나라가 자꾸 확장된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나 자꾸 확장돼요. 네? 근데 좀 멋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갖거나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인생은, 육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영혼이 중요하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네? 몸도 영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품어주고, 예,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거룩한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게 참된 나예요, 여러분. 성화란 무엇이냐? 나도 IM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성령으로 나의 현존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존의 확장이 어디로 이어지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뜻이 품어져 있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성령 안에 사로잡힌 바 되었던 사람들이 잠시 인간 육신의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니까 내가 또 있는데 조금 달라진 몸으로 있겠죠. 거기가
여러분이 가야 되는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가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빛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지혜는 성령의 천국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그 거룩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이 귀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발을 매일 씻으면서 보혈로 매일 씻으면서 땅끝까지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판에 오늘 이 어둠들과 잘못된 것들, 이기적인 것들, 강팍한 것들, 고집들 이것이 완전히 떠나가서 모세의 온유함보다 더 승한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모세의 온유함보다 더 큰 온유함이 있어서 복이 넘치는 인생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덮고도 넓을 만한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칠 자다. 그런데 마귀의 길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죠. 자,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소리를 들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간단해요, 여러분.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이것이 양심적이냐? 이것이 양심적이지 않냐? 아니면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이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욕심에 끼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한 98%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정말 우아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럽니다. 정말 당신 멋있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혁신적인 사고를 하냐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그러면 나를 배제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가 서느냐. 우린 그런 인생 살지 말아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위하여 거룩한 척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죠. 오늘이라도 아픈 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린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오늘 얘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말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내게로 와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나와야 돼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살아계신 주께 나와야 됩니다. 그분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다시 왔다고 칩시다. 선뜻 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종교의식이나 절기나 이런 거 좀 잘 지켰다고 그렇게 잘해도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심령 골수가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과 하나 되어 있고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에게서 막 끌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저는 나중에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베드로 사도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성령으로 알려주고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이게 구약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네?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물론 11조 드려야 되고, 네? 헌신 봉사해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여러분이 신약의 백성이여 성령의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보세요. 결국 구약으로 돌아가고 율례와 율법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고 빌고 있고, 신명기 28장에 복 있는 대로 다 주세요. 다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다 받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때 가서 선교하고 전도할게요. 선교하고 전도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 여러분이 평안으로 들어가고 안식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바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성전이 되고 구원받은 교회가 되고 구원받은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조건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그냥 차고 넘쳐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초막절이잖아. 유대 종교의 절기에 수많은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물을 길러 나르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고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근원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의 근원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 창조주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외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가서 제사장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성령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스스로의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것들이 계속 다가와서 여러분의 길을 간지럽혀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선생들을 둡니다. 그것들에게 계속 듣다 보면요, 점점점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다 보면요, 네? 마귀의 미혹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그랬죠. 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생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다른 것에 풍덩 빠져버려요.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집니다. 중독에 빠져요. 우울증,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이때부터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중독적인 것을 계속 할 수 있고 약물을 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목마름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앉았다 일어섰다 나왔다 뛰어다녔다가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증세가 좀 심하여서 칼부림하면 TV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조현병이라고 그래버려요. 네? 여러분 여기 한 좀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30년 40년 전에 조현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현병이라는 얘기가 없었죠. 근데 조현병이라는 얘기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이거는 무슨 속수무책인 질병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몽롱해지죠.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신기루가 보여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생수가 몸에서 빠져나가고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증세가 여러분 정신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막 저편에 무언가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것을 향해 정신없이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사막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옥토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사막입니까? 아니면 한 중간 지점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합니까? 돌짝밭입니까?
사막화되어 갑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목마른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수를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집과 아집으로 뒤덮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잘못된 그것이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되겠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네? 귀신 들린, 네? 간질병 들린 그 장자 아들을 둔 아비의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 외쳐야 돼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그러고 따라하세요. 주여,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 믿음은요, 여러분, 은사예요. 그러니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럽니다. 네? 신기로 쫓으며 살다가요, 목말라 가다가요,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는데 죽기 살기로 그런 것만 쫓아가다가 인생의 갈증으로 목이 막 타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거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이러면 나 믿음이 있어요.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는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는 다시는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은혜 은총이 넘칠저다, 복이 넘칠저다. 왜냐?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셔야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성령의 불이 확 여러분한테 지나갑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저다. 다 타들어갈 저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요. 믿음이 없으면은 다 타 없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확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은인지 금인지 돌멩인지 지푸라기인지 뭐 나무, 큰 통나무 썩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었는지 값진 진주였는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부딪힐 때 보면 간단해요. 열 받았을 때 부딪힙니다. 속에서 알 수 없는 열이 나왔을 때 부딪혀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인간 간에도 마찬가지죠. 알 수 없는 삶의 갈증, 목마름으로 인해서 거짓불이 타오를 때, 분노의 불이 타올 때 확 부딪혀버려요. 근데 부딪혔을 때 누가 먼저 미안하다 그럽니까? 잘잘못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게 하고 덜 크게 하고, 예, 담임 목사님들이 심판해 주지 않는 이상요. 아니면 네, 절대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판가름해 주지 않는 이상 어떤 분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냐 그러면 특이해요. 특이해요. 네? 성령의 기쁨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생수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조금이나 더 나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서 먼저 미안하다 그러지, 그 전까지는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면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 감정이 왜 그렇게 안 사라져가지고 계속해갖고 잘났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잘났다고 버티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와장창 끊어지고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찢어져야 되냐? 그 감정이 있으면요 계속 가난해져요, 여러분. 계속 가난해져요. 이 감정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가난하기 싫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연약한 인간들은요 누구나 갈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현실적인 조건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회개라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손괴가 일어나거나 여러분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시적인 반성이지 진정한 회개의 은총이 없어요. 회개의 은총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네? 한국교회 책임져야 될 그런 인생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넘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냥 밥숟갈이나 좀 뜨고 먹고 산다고 할지 몰라도 남이 40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 45평에 산다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냥 끝나는 순간에 지옥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증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 입술 구원만 받아서 입만 놀리는 인생들은 다 지옥이에요. 네.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는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믿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부활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의,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의인 것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체가 그런 거예요. 전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도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분의 영을 홀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밀어내었을 때 바울도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엉뚱한 구절들이나 한두 구절, 네? 믿음이 연약하고 절대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그걸 베베 꼬아가지고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오늘은 마귀와 친구하고 내일은 교회 와서 얼굴 좀 디밀고 그러면 또 천국 가겠지 이러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판에서 생수가 메말라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완전히 생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압독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생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는데 무슨 천국 간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네? 그런 짓 좀 하는 인생들 회개할 자다. 알면서도 그 길로 이끄는 인생들 회개할 자다. 완전히 회개할 자다.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깊은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은혜가 깊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우주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하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령께서 돌보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몸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일 직장에서도 용기 백배한 거예요. 미웠던 사람이 용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그들의 장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들 내일도 충만한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성령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우리는 사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네. 무슨 뜻이에요?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아주 민감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막혔던 부분들, 저걸 깨닫는데 말이에요, 10년 걸리고 20년 걸렸나 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 해결도 안 되었던 것들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 더 충만히 생수로 임재해 주니까 그렇게 해결 안 됐던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해결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에서는, 여러분 중심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하던 내 영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라고 자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감해지면요,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 빨리 깨달아져요.
말씀을 들으면 빨리 느껴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또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럼 던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아 평지가 될자다 이런 평지가 되는 거예요. 예미의 마음속에 기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들은. 그래서 모두가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성령 충만한 건데 내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현존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느끼니까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이 벌어지고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기뻐하게 되고 또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또다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주를 높이죠. 주가 그를 높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와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사실 반응할 때가 많죠. 감정에게 여러분의 영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감정적인 것에 자꾸 여러분의 영권을 빼앗기면 영성이 무지해져요. 영성 지능이 낮아져요. 예. 여러분 이런 사실들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능지수가 낮습니다 이러면 화가 막 날 거예요. 화가 막 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영성지수가 낮아지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성령의 지혜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그럴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영성의 지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래가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성 지능이 이제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많았던 사람들 우리 때는요 4개 중에 찍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찍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잘 되는 녀석은 뒤로 자빠져 잘 된다고 꼭 보면요 공부 잘하는 녀석들이 그때 보면 모의고사라는 걸 보면 야 시험 잘 봤니?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잘 몰라서 그러니까 15번부터 20번까지 전부 2번만 딱 찍고 나왔어. 답안지 딱 받아보면요 15번부터 20번까지 전부 2번이에요. 이게 또 실력이죠. 그죠? 예? 그냥 이번에 모의고사 그냥 망쳤어. 시험 보기 싫어. 예, 그래서 막 다 찍었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걔는 전부 맞아 또 전교 1등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녀석이 있어요. 나 그냥 시험 대충 봤어. 전부 1번 다 찍고 나 걔는 전교 꼴찌하는 애예요. 그 전교 꼴찌는 늘 전교 꼴찌예요. 실력인 거죠. 아니까 그렇게 찍고 나오는 거죠. 전교 1등 하는 녀석이 미쳤다고 그렇게 찍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해갖고 다음 달에 그 녀석이 또 그랬지. 이번에 보니까 여기 1번인 것 같고 전부 한번 1번을 찍어보자. 전부 2번입니다. 네? 영성의 지능이 올라가는 여러분 돼야 돼요. 영성의 지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하나 돼야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자꾸 공급이 돼요. 전도도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할 때 전도하고 싶은 진짜의 마음이 나오는 거지. 이 더운 여름에 막 기쁨으로 막 얼굴에 소금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벽에 막 아침에 일어나고 막 새벽제단 1년 365일 영하 17도에서도 차라리 여름엔 좀 나아요. 시원하니까.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막 이러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그 자녀와 또 직접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생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동참하는 모든 인생들이 함께해서 1년 365일 주일 빼고 전도가 끊이지 않으니까 주일날도 전도하죠. 주일날은 이 앞에 하얀 옷 입은 천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천사들은 좀 특이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러 가면 막 신경질을 냅니다. 전도 안 하러 가면 막 신경질을 내요.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네, 그 영성이 막 흘러 넘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그 기쁨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배하고 우리를 충만케 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일 수 있는데 나는 아주 자유하게 아무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냥 성령 안에 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좀 번거로워요. 뭘 하려 그러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 욕구도 걸리고 저 욕구도 걸리고 이 정욕도 걸리고 저 정욕도 막 걸려버려요. 그런데 그 정욕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탄심이 기초가 돼서 우상숭배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단계인데, 우상숭배는 영적인 가능이고 곧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 이걸 차단하는 신이가 누구시다?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은 유익하니 영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수의 기쁨이 여러분 배에서 넘쳐야 되겠어요? 넘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달려나와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염려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막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칠지어다. 생수의 강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면요 사랑의 감성이 우선 풍부해집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만 품으세요. 인간적인 정욕의 감정을 품으면 여러분들의 영적 지능지수가 자꾸 낮아지기 시작해요. 사랑의 감정이 흘러넘칠저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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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데 있어가지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것처럼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지금부터 말이에요, 치유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부흥이 시작됩니다. 예,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돈 들어갑니까? 자, 오늘 반드시 치유되기를 바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중에서 007 가방에 돈 싸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이따가 치유받으면 황금 덩어리 주려고 몰래 보석상자 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몸에 자, 가난이 치유되기를 바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오래된 지병이나 고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바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편들 술 끊어지기를 바라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근데 뭘 들고 나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복이 있을저다. 예? 그냥 간단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건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현존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의 기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운행하기를 바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무엇만 믿으면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여서 복받아서, 네? 하나님만 생수의 기쁨이 흘러넘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깨달으시라고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무엇을 깨달으라 하냐가, 너희 천국 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겠느냐? 네? 보석 싸들고 오겠느냐? 돈 싸들고 오겠느냐? 성령 충만하여서 내게 돌아와라. 성령 충만하여 내게 돌아와라. 이 땅에 살 때 너희들 생명 기운으로 충만하여서 나와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살고 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딱 오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좀 했어요, 저것도 좀 해서 책도 썼어요. 근데 마음에 예수가 없어요. 마음에 생수가 흘러넘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 즉 생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하여 오늘 여러분이 손 다 드셨죠? 네?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흘러 넘침을 선포합니다. 생수의 강에서 마구 들어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완전 치유될 때까지, 완전 회복될 때까지 이 밤에 치유됨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프냐? 아픈 사람 아멘 하세요. 그냥. 너희가 가난하냐? 너희가 힘드냐? 남편이 속썩이냐? 죽도록 속썩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남편들이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나보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아멘 한 명도 안 하네요. 남편들 지극히 사랑합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기도를 안 하면서 자꾸 남편들에게 눈치 줍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합니다. 서로가 쌍방이 기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혈과 육 속에 있던 옛사람이 완전히 끝장나 버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보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치유를 보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회복을 보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벌떡 일어나서 앞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종교의 영들, 종교 생활을 했던 형식과 의식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 목마름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깨끗이 씻기울지어다.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충만한 사랑이 함께 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이 나라를 살릴지어다. 이 나라를 살릴지어다. 기도하여 이 나라를 살릴지어다. 복음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지어다. 복음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칠지어다. 흘러 넘칠지어다. 흘러 넘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날아가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치유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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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치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줬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